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3월 한 달을 오롯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이제 벌써 한 달이 다가고 또 2달째 4월 첫째 주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 다 못 모이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본당에는 그러나 우리 몇 분 안수 집사님, 심우 권사님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다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눈과 이마밖에 보이지 않아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마스크도 벗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함께 모여서 이전처럼 함께 악수하고 또 포옹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잘 이기시며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또 구하는 자들에게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이제 한 주간 시작되고 오늘은 원래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하지만은 또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모일 때에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성찬식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죠. 우리에게는 그동안 사실 신앙생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편하게 또 풍부하게 했던 그런 때죠. 그래서 성찬식을 해도 그렇게 큰 감동이 많이 없죠. 그냥 편하게 성찬 그냥 준비된 것을 먹고 우리가 막 마음을 짜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막 애써 생각하면서 그래 가끔씩 이제 은혜 받지만은 평상시에는 성찬식을 해도 밋밋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전쟁과 같죠. 오늘 또 살아서 예배당에 모이면 정말로 감사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주일마다 그들에게 성찬을 통하여 절감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평생에 성찬식을 해왔는데 이번 주간에 또 하지 못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성찬의 의미, 고난 주간의 의미를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성찬과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저 성찬 예식을 행하고 또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안 하더라도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유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새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면서도 어떤 유익이 없다면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일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또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성찬을 첫 번째 행하시면서도 똑같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받아야 될 그 고난을 그대로 눈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빵 조각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의 길에 채찍에서 그렇게 살점이 찢겨 나가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 상하고 고난을 받을 것을 이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이 상함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을 이사야서는 잘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왜?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구주께서 저렇게 찢기고 맞고 상하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잔을 나누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2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자, 나의 피라고 잔을 주셨어요. 이 피는 뭘 의미하는 거죠?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목숨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사실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버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지, 가질 거, 그래 목 내놓았다, 그런 죽음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숙연합니다. 자, 예수님이 버리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몸된, 그 하나님의 동등됨 취할 권리를 버리셨고, 권세를 버리셨고,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을 버리셨고, 그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안락함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부요함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원래 예수님에게 있던 거지만 예수님은 다 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해,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또 내팽개침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는 결국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목숨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의 목숨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철저히 버리셨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버리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애지중지하고 우리가 다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얻고자 하고, 또 좀 더 편안함을 얻고자 하고, 좀 더 안락함을 얻고자 하고, 좀 더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고, 좀 더 사람들을 얻고자 하고,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열심히 힘써서 얻고자 하는 것,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버리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목숨은 어떻습니까? 이 목숨 하루라도 더 살려고, 이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숨을 마지막에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시고 급기야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우리 생각합시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목숨을 버리라고 그렇게 원하셨고, 그걸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 남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 자, 거기 보면 다른 것보다도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사투를 벌일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깊은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존경심을 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마가는 24절에 그냥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랬지만 마태는 거기 앞에 하나 더 추가했죠.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행하여 다 책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뭐였죠? 그에게 담당시켜.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적인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20년 30년 감방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징역행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액수의 수억의 벌금행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형입니다.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무슨 나쁜 짓을 저와 여러분이 했길래 예수님이 죽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부분 걸려 넘어지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절절히 안와 가슴에 닿는 경우나 또 그 십자가의 감격이 쉽게 잊어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그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형을 당할 만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와닿지 않아요. 교리적으로만 알 뿐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죄를, 죄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어요? 감옥 갈 죄도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니 사형을 받을 그런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큰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강간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가 전복을 기도했습니까? 교회에 뭐 불을 질렀습니까? 무슨 죽일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만한 무슨 그렇게 무슨 나쁜 못된 짓을 한 것이 있습니까? 십계명주에서 도대체 어떤 나쁜 짓을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처형을 시켰는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거 도무지 살려주면 안 되겠어. 저거 죽여버려야 돼. 저거 처형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할 정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가 뭐냐 이 말입니다. 도무지 살려둘 수 없어. 저거 살려둘 때는 큰일 나 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 봐야 되고, 물론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것을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그릇 행하여라는 말은 막 정신을 못 차리다 길을 잃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 길로 갔다는 말은 my way, own way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지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지은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선포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큰 죄가 무엇이죠? 그들이 무슨 서로 싸웠습니까? 그들이 뭐 나쁜 어떤 사기를 쳤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듣고 사망의 선포를 받은 것입니까? 바로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죠? 먹지 말라는 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런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죠? 네가 저것을 땅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제일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따먹게 된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반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처형이 가장 이 십자가 처형을 파할 수 없는 결정적인 최고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겁니다.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얄짤 없습니다. 감히 황제를 향하여 반역을 도모했다. 그럼 바로 십자가감입니다. 그 살려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곱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솔깃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 내가 그냥 거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을 밟고 우리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다 그런 것들은 아주 우스운 거죠.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하고도 맞짱을 뜨는데 하나님 지금 그 계명 따위야 살인, 강도, 거짓말, 사기 이런 건 우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우스운 거죠. 왜?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을 내가 거스르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이 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냥 단순히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와 허물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들 놔두면 안 되겠다고 처형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이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그런 경우가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세 번째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은 고난중앙 함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잘 보십시오. 본문을.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죠. 그 이유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건제물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걸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은 결과로 나은 것이 뭡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나은 것이 뭐냐? 뭘 출산했느냐?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자, 이 10절에 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언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봅시다. 우리 24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이걸 새 언약이라고 또 말하게 됐죠. 누가? 자,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도,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이후에 세웠죠. 무지개로. 또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또 한 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이제는 관계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내게 속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너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무엇으로 세웠느냐? 피로 세웠다는 겁니다. 피로 세웠다는 것은 생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생명 대 생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나는 죽고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너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우리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향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느끼고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때때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받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걸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랑이 이념이나 감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제 내일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이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실제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 한번 보십시다.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자주 해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때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못 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 처지 환경이 어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열정 변치 않겠습니다, 힘있게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던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결단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로 진짜로 막 죽을 것 같은, 주님을 위하여 당장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26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룻밤이 채 지나기 전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 제자들이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장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위험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 도망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내부터 먼저 챙기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죽을까 봐서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섬김을 버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권리를,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가진 것 하나 잃어버릴까 봐서 주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없습니까?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주님께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글인데요, 불과 한 열흘 전에 3월 23일 날, 지난 3월 23일 날 이탈리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 환자들을 돌보던 그 의사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롬바르디아 주의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살짜리 의사가 올린 글이 인터넷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전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적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동료들의 그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사실이 기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참 보면서 이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신앙의 열정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그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처럼 이 고난주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주변 이웃에 대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아름답고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누던 그 성찬은 못하지만 오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장면을 재현한 영상을 대신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또 그 죽으심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나오는데요, 그 찬양을 아시는 분은 조용히 따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는 찬양입니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CJ 매원이 목사님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어제의 일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이웃을 더욱 잘 섬기게 하옵소서.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 생활고로 공경에 처한 분들,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복음을 듣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아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속히 상황이 종식되어 교회와 모든 일상이 다시 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세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또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몸된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 환우들,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부요하심으로 때를 따라 치유와 회복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든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 땅과 온 세계로 번져가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이 되어서 교회와 모든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